2022년 9월 25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시간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욕망이 살아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생각할 때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씻어 우리를 맑고 정결하게 하여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정욕대로 죄 가운데 넘어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여전히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여전히 쾌락에 붙들린 모습으로 그렇게 또 한 주간 넘어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의로운 자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46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김옥주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외면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과 사망에 놓여있었으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이다. 이로 인하여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나이다. 주님,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승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을 듣기만 하며 만족하고 열매 맺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욕심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줄 아오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하시며 주께서 선택한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아나이다. 함께 부르신 교회로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말씀 안에 더욱 견고히 서고 서로를 돌아보아 함께 영적 전쟁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과 고된 삶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진로 문제와 관계적 문제, 경제적 문제들로 어려움 겪는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로 일어날 힘과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안종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풍성하고 또한 탁월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04문 제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더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훈계하고 징계할 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들의 결점까지도 참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정진영 성도님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어야 됐는데 좀 뒤늦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번에 천안에서 진행된 목회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성모겸 모임을 통해서 교회들마다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들이 한 70분 정도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 또 열심히 힘을 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같이 좀 나눴어요. 회의하고 얘기도 듣고 이렇게 강의도 듣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번에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저도 좀 새롭게 결심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아마 이번 가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좀 뭔가 새롭게 좀 해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식사 후에 하반기 교회 사역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좋은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식사 끝나고 1시가량 1시 정도 됐을 때 간단하게 제가 이제 좀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는 일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이제 나아갈 것인지를 같이 이해하고 같이 좀 어떤 일들을 해나갈 건지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책의 사람들과 말씀운동연합, 숙명여대 시카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8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8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마지막 올무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죠? 오늘 좀 서늘한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가을은 뭐니 해도 열매의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좀 이 가을에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무르익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르익다. 이것은 과일이나 곡식 따위가 충분히 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말로는 설익다라는 말이 있죠. 설익다라는 말. 이 단어는 결국 열매가 맺혀진다고, 열매가 이렇게 나무에 달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농부가 달콤한 열매를, 정말 상품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충분히 익을 때까지 마지막 수고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인 거죠.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르익은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안겨드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멈추지 않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절정기까지 잘 달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수고를 멈추고 전투를 멈추고 뒤로 물러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정말 달콤한 상품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 안겨드리는 것은 힘들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한평생 세상 나라를 거스르며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고 죄와 싸우며 거룩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들을 돌보며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형제를 돌볼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형제를 돌볼 때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치러야 할 영적 전투이며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전쟁은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영적 전쟁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전투는 언제 끝날까요? 우리 개개인의 전쟁은? 우리 각자의 전쟁은? 우리가 살아있는 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때 끝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종말에 우리의 전투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말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작은 패배를 경험할 때도 있고 큰 승리를 경험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보이는 영광스러운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은 아닙니다. 아직 끝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모든 일을 다 이룬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놀라운 열매를 맺은 그 순간에도 영적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의 역할도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목숨이 다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승리와 성공에 취해서 싸움을 멈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게 될 것이고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무거운 짐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에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뉴스 같은 데서 나오죠. 처음 출발은 좋았지만 크게 성공한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넘어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목사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이게 목사들만의 문제인가요? 사실 목사들은 영적 지도자로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어요. 인생의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 혹은 위기를 넘어선 바로 그 직후에, 혹은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은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도 동일하게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순간뿐 아니라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여전히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각별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거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 그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고요,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고 숫곳과 브누엘의 거민들을 징치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 순간은 정말 기드온의 인생의 절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마지막 반란, 자기를 이렇게 막 핍박했던 적들의 편에 들었던 이적 행위자들까지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린,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만든 이 순간이 정말 기드온 인생의 절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기드온의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딱 이렇게 숫꽃과 분을 정벌하고, 그리고 이 세바와 살문나의 목을 딱 치면서 이제 탁 이렇게 뭡니까? 칼을 높이 딱 들면서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가야 이제 적절한 거죠. 이렇게 끝나야 돼요, 원래 영화는. 그래야 좀 깔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승리 이후에 기드온이 얼마나 어리석은 실패를 경험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기드온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일꾼들에게 경계하는 마음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유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큰 실수를 범했으며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오늘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마지막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그들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묻습니다. 아마 이 숫꽃과 분노를 정벌한 이후에 본인 고향까지 목에다 줄 채워가지고 끌고 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나오는 여델 이야기라든지 뭐 이스라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좀 끌고 왔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적장들을 끌고 오는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뭐냐면 이 적장이 살아있을 때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뭐 옛날에 적군의 장수들을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막 뿔 달리고 막 무섭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쳐들어오면 이제 고통당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한 장수는 이 개선식이라는 걸 항상 진행을 했어요. 그때 하는 일이 뭐냐면 적군의 장수들의 목을 이제 말 같은 데다 끌고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목을 콱 밟고 완전히 승리했고 적들이 무력화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군이 이 백성들이 평안을 얻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왔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제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다 끌고 왔으니까 다 보는 앞에서 목을 탁 치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면 가슴에다 칼을 그냥 콱 해가지고 끝내면 되는데 질문을 던져요.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렇게 묻죠. 그러자 이 세바와 살문나가 대답을 합니다.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자기들이 죽인 자들을 하나같이 당신처럼 왕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자들 같았습니다. 이게 사실 아부하는 거죠. 아침하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면은 뭐 이들이 그렇게 뭐 왕자처럼 보였겠는가 할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오래 굶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못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피골이 상접하고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지 어디 뭐 귀티가 흐르고 좀 잘생긴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목숨만이라도 좀 건져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들은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자들이 자신의 친족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친족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자기도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을 거라고 말을 해요. 살려줬을 거라고. 그래서 언뜻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야, 기드온이 진짜 마지막에 멋지게 보복을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 동포들을 지금은 생각하면서 아주 그냥 물어보고 이렇게 딱 죽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할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드온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왜 물어보는 겁니까? 이걸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뭐 죽인 사람들이 어디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죽였지. 그리고 물어볼 때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왜 이거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만 물어보죠? 왜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기드온은 자기 지파만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들림받은 하나님의 칼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 걱정할 게 아니라 너희가 내 형제들을 죽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지금 왜 다볼만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드온의 질문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임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이것도 좀 문제인데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맹세를 합니다. 아니,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살려줄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자기가 살려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뭔데? 지가 뭔데 살리고 말고 이런 말을 합니까? 전쟁을 이긴 것이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것이 자기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뭔데 지금 그걸 결정하냐는 거예요.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기드온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를 얻은 포도주틀 안에 있던 아주 보잘것없는 자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기는 했어요. 마지막에는 싸움을 실제로 했습니다. 300명 데리고서 뭐 15,000명이나 되는 군사에 갖다 들이받았으니까 굉장히 용맹한 어떤 전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기드온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네 지금 숫자가 많다. 줄여라. 겁나는 사람 다 돌아가라고 해라. 왜요? 왜 그렇게 하라 그러셨죠? 앞에 성경을 보면 왜 그렇게 하라 그러셨죠?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지금 군사가 더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10,000명 남았을 때 뭐라 그러십니까? 더 내보내라. 더 없애야 돼. 지금 이 숫자면은 아직도 너네가 지금 너네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 거야. 더 줄여. 그래서 몇 명까지 줄인 겁니까? 그래서 300명까지 줄인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까봐. 근데 지금 그 300명으로 전쟁 이기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지금 자기 힘으로 이긴 것처럼 너네들 목숨을 내가 살려줬을 거야, 죽였을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게 얼마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냐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지금 이제 와갖고 세바와 살문나 앞에서 의시되면서 그들 목숨 살리니 죽이니 하는 것은 이 승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부정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야말로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어리석은 생각은 이어지는 이야기를 볼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맏아들 여델을 불러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델이 몇 살인지는 모르는데 어렸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칼을 뽑아서 사람 죽이는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사람 죽이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닭 모가지 하나 비트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피가 막 뿜어져 나오는데 그건 쉽지 않습니다. 생선도 머리 자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사람을 죽인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것도 기절해 있는 것도 아니고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애가 합니까? 못하죠. 이거 못하니까, 여델이 두려워가지고 죽이지를 못하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말합니다.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 죽이라는 말이죠. 왜냐면 이제 아이에게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기도 했고, 그리고 아이가 한 번에 못 죽이면 어떡해요? 그러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죽으려고 이제 그렇게 부탁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드온이 싸워서 잡았으니 기드온이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에요. 그죠? 맞죠? 아니면 같이 싸운 300용사 중에 한 명에게 시키든지 해야지. 이 어린애를 불러다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상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왜 뜬금없이 자기 맏아들에게 지금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명령한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노골적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바와 살문나, 적군의 장수들을 죽였다는 그 명성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굳이 죽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너무 유명해졌어요. 이미 왕과 같은 그 명성을 얻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의 승리의 1등 공신이 기드온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기드온이 가가지고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 아들 여델이 이 세바와 살문나의 목을 탁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 죽었대? 어떻게 죽었어? 기드온의 아들이 목을 쳤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그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구나. 기드온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아들도 용맹하구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기드온이 뭐 하는 겁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여델을 갖다 들이미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참 아주 보기 싫은 모습이에요. 왜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승리의 영광을 지금 자기가 다 가져가겠다는 말 아닙니까? 승리의 영광을. 본인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그것을 지금 가져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전해주겠다고. 여러분, 자기가 뭔데 영광을 가져갑니까? 특히나 그 아들은 싸움도 안 했잖아요. 지금 싸움도 안 한 어린이한테 그 영광을 왜 넘겨줍니까? 자기가 뭐라고? 이 전쟁을 자기가 승리했습니까? 자기가 주도했습니까? 자기가 적장들을 사로잡았나요? 자기 능력으로? 아니잖아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승리로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기드온이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기드온 그동안 잘했잖아요. 300명 데리고 전쟁에 뛰어들 정도로 15,000명 앞에 뛰어들 정도로 충성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랬던 기드온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뭡니까? 위대한 승리가 기드온의 눈을 가리고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기드온은 이것을 방어해내지 못했고 이 교만에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는 자기 승리에 도취됐어요. 싸움이 치열했던 만큼, 아주 힘들게 싸웠던 만큼 그 승리도 달콤했겠죠. 응? 그죠? 노력해서 얻은 승리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막 엄청 긴 거리를 지금 추격해가지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고, 싸울 때는 막 15,000명이나 되는 대군에 막 그냥 300명 데리고 막 가가지고 막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막 아주 그냥 싸우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렸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배고픈데 또 떡도 안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싸워가지고 막 적장들을 사로잡았으니 그 영광스러움이야 이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쟁취해낸 거예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의 노력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큰 자부심, 자기가 이룬 결과에 대한 그 자부심이 그를 교만하게 만든 겁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고 그 열매를 맛보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위대한 승리 이후에
영적인 함정에 빠져서 미끄러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기드온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드온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도 위대한 영적 승리 이후에 교만해져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역에 있어서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 혹은 인생의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 이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헐리우드 배우들이 영화로 아주 크게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아주 심각하게 망가졌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제가 전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맥컬리 컬킨이었어요. 맥컬리 컬킨 아십니까? 나홀로 집에 크리스마스 때마다 하죠. 근데 우리 귀여운 맥컬리 컬킨이, 저보다 나이가 많죠? 근데 우리 귀여운 맥컬리 컬킨 씨가, 이분이 너무 어린 나이에 크게 성공했어요. 너무 크게 성공했고 너무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본인은 약 중독이 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방탕한 삶을 살면서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처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나중에 많이 회복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케이스들은 너무 많아요. 큰 성공 이후에 넘어지는 것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역에 있어서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 혹은 인생에 큰 성공을 거두어서 이제 열매를 많이 맺은 이후에, 혹은 인생의 큰 위기를 넘긴 이후에 이런 영적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를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땀 흘려서 아주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일수록 이런 위험에 빠질, 이런 위기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수고한 만큼. 그러면 이런 교만은 어떻게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영적인 나태함이 교만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게 됩니다. 그죠? 간절히 붙들어요.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확실하니까. 아직 승리가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더 분투하는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더 치열하게 싸우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은혜를 구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뭘 깨닫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나의 부족함.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구나. 내 힘만으로는 다 안 되는구나. 아주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은 이것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위기의식이 생기니까. 그렇기에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겸손하면서도 큰 담대함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서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막 영적 전쟁을 벌이고 어떤 사업을 벌이고 막 힘들게 막 해나갈 때는 오히려 잘 안 넘어져요. 그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위험해요?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고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돈도 어느 정도 벌고 가정도 안정이 되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자라고, 그리고 내가 사역에 있어서는 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열매들이 맺혀졌을 때, 그래서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위기감이 없을 때, 그냥 이대로 유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큰 위기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입니까? 교만함의 올무에 빠진 위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함정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사역에 큰 성공을 거두거나 큰 일을 해내고 나면, 혹은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면한 사역은 마무리됐는지 모르지만 영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거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은 끝났는지 모르지만 영적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도리어 더 크고 위험한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언제 끝납니까? 우리의 생이 마무리되는 날, 주님 앞에서는 그날 비로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뭡니까?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자세는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더 간절히, 더 애타게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어요. 더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불순종하는 것은 없는지, 주님 앞에 더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명은 무엇인지, 내가 더 감당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어요. 다 이루었다 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마지막 올무를 피해서 끝까지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영적 전쟁에 뛰어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죠. 기드온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읽었습니다. 제가 볼 땐 정말 기가 막히게 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드온은 이런 이스라엘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와, 그는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야,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동안 우리가 이 기도를 좀 오해한 겁니까?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정신 차린 말을 하죠? 불행하게도 기드온이 정신을 차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이 자신이 감당할 만한 직무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드온을 나쁘게 보는 거 아닌가요? 이후에 나오는 기드온의 행동과 삶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지점이 있어요. 뭡니까?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기드온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하나?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죠? 왜 불편합니까? 그들이 기드온한테 말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 여러분, 누가 구원했다고요? 당신이, 기드온이. 여러분, 기드온이 구했다고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아니죠.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건 기드온이 아니라 300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분의 그 강한 팔로 건져내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이 말이 들었을 때 즉각 정정했어야 됐어요.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야 됐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야 됩니까? 이렇게요. 아니요. 지금 무슨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내가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30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팔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기드온은 말이죠, 뻔뻔하게도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암묵적으로 자신이 한 게 맞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옳소, 내가 그렇게 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좀 약간 떨어지잖아요, 격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있었겠지, 이렇게.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있었겠지. 그는 지금 은밀하게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이 다스릴 겁니다 얘기해놓고 자기가 왜 귀고리를 받아요? 근데 귀고리를 달라 그래요. 겉옷을 딱 펼쳐, 무슨 수금합니까? 겉옷을 쫙 펼쳐놓고서 거기다 귀고리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요청이지, 이거 명령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위에 귀고리를 막 던지는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무게가 금 1700세겔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약 20kg 정도 되는 무게예요. 골드바 20kg짜리, 1kg짜리 골드바 20개가 지금 거기에 올라간 겁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자색 의복과 미디안 왕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그것을 받습니다. 초승달 장식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거 보면요, 지금 기드온 마음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자색 의복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이 자색은, 자주색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 색깔 자체가.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걸 받았다 할 때 지금 이게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뭘 자기가 취해요? 미디안의 왕들이 자기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을 이렇게 딱 자기가 가져갑니다. 낙타목에다가 사슬을 왜 둘렀을까요? 돼지목의 진주도 아니고. 그거 왜 둘렀습니까? 이 낙타가 지금 특별한 낙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낙타가 왜 특별하죠? 좀 상품인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낙타에 특별한 사람이 탄다는 걸 알려주는 표시인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목에 거는 이 사슬입니다. 근데 그거를 딱 떼가지고 누가 가졌다고요? 자기가 가져가요. 아주 노골적이죠. 지금 기드온은 입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그러고 실제로는 자신이 왕과 같은 존재임을 드러내면서 왕이 누리는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잘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한테 감사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나요? 안 해요. 다 자기가 갖습니다. 11조 했다는 얘기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다 자기가 져요. 다 자기가.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기드온은 겉옷에 받은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에봇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놔둡니다.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에봇이 뭘까요? 에봇은 옷이에요, 여러분. 옷. 에봇은 세마포 겉옷 위에 걸치는 소매 없는 조끼 모양의 윗옷인데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추가로 뭐 이렇게 대제사장들한테는 우림과 둠밈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 중에서도, 레위인들이 다 입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근데 금으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성에 뒀다는 겁니다. 왜요? 기드온이 레위인인가요? 아니죠. 기드온이 그러면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기드온 집안에 레위인이 거주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도 만드는 것도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자색실과 홍색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청색실, 홍색실 막 이런 걸 엮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양식을 다 무시. 그리고 뭘로 만듭니까? 금으로. 자기가 전쟁에서 탈취한 그 금으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의 옷을. 그걸 만들어가지고 오브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오브라에다가 딱 갖다 놓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도 그냥 딱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의미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일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교만의 절정입니다. 에봇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만들지도 않았고, 본인은 레위인도 아니었고, 제사장은 더더욱 아니었고, 하나님은 에봇을 만들라는 말씀을 주신 적도 없고, 그것을 허락한 적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 때문에 그와 그 집안이 다 망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그것을 숭배하는 죄에 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됐어요. 결국에는 그 집안 전체가 아주 끔찍한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다음 장만 봐도 얼마나 비참한 결과로 다가온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에봇을 만들고 그걸 섬기고 기드온이 왕처럼 행세하고 했던 것들이 이게 다 그대로 그 다음 장 비극의 원인이 됩니다. 원인이 돼요. 그래서 다음 장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게 얼마나 끔찍하게 열매 맺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크게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기드온처럼 에봇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뭐 금도 없고 뭐 이렇게 에봇도 안 만들었고 내가 뭐 큰 문제가 있는가? 기드온처럼 왕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드온과 아무 차이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은근히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있다면 우리도 기드온과 똑같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공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은사를 자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은사. 성공을 자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자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어리석은 자랑이요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올무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본인이 심호하는 교회에 참 문제가 많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얘기 들어봤더니 그 교회에 어떤 연세가 좀 많으신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여전도사님이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왜 자꾸 어떻게 여전도사님이 어떻게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하는 말씀이 이 여전도사님이 소위 말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인 거예요. 예언의 은사. 그래서 이분이 금요철야 때만 되면 기도할 때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공적인 예배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습니다. 기도회가 됐는데 기도회 중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애기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이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신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연세 많은 할머니가.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 중에 이분을 추종하는 분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목사가 뭐가 없어요. 누구 말밖에 안 듣습니까? 예언하는 사람 말밖에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냥 어지럽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경우가 꽤 되는 것 같아요.
교만함 때문에, 응?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야. 자기에게 영향받는 사람들을 다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어리석은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꼭 사역자만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사를 받으면 다 비슷해.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도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기도를 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받아라. 나한테 기도받으면 내가 이제 잘 도와줄 수 있다. 근데 이분도 예언의 은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눕혀놓고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분한테 한번 기도를 받고 뭐 이렇게 예언 얘기 듣고 그게 진짜인지 우연찮게 맞은 건지 알 수 없지만 뭐가 하나 맞아 떨어지잖아요. 한평생 이분의 노예가 됩니다. 한평생. 그 사람 말만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당 쫓아가는 원리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또 들은 얘기인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이 그분이 자꾸 이제 뭐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떤 여기자가 취재를 나갔어요. 근데 취재를 나갔는데 그 여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자님, 기자님도 딱 보면 내가 보통 목사가 아니란 거 알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딱 보면 보통 목사가 아니란 거 알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목사가 아니면 뭐 어떤 목사입니까? 뭐 먹사입니까? 뭐죠 지금?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또 우리는 종종 목사를 우상시하거나 숭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목사를 우상시하거나 숭배하는 모습.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남구로에 처음 신혼 때 살았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집 앞에 보면은 신문이 하나씩 날라와요. 이제 어디 신문이냐 봤더니 만민중앙교회라고 아십니까?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롱 목사 있는 그 이단이죠. 이재롱 목사 만민중앙교회. 그 신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신문을 넣으라고 딱 펼쳐봤더니 거기 이제 딱 보면은 이재록 씨, 목사라고 부르면 안 돼. 이재록 씨 그 사진이 크게 나와 있고, 거기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목자님, 우리 목자님.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보면서, 아니, 이게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뭐 하자는 짓인가. 응?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목사를 사랑하고 아껴야 되겠죠. 그죠? 목사를 아끼고 또 그가 잘 사역을 감당하도록 잘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 목사를 숭배하거나 그를 추종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의 죄임을 알고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로 만약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서 목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고 주장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목사가 몇 명 없죠. 이렇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교만한 자랑이 뭐 자기가 특별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교만한 자랑이 어디 뭐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헌신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랑을 멈춰야 되겠어요. 이걸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이런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즉각 돌이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길의 마지막에는 비참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를 왕으로 여기고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그분께 합당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온갖 종류의 죄 가운데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야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성취와 우리의 모든 승리와 우리의 모든 부요함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 겸손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온전하게 만들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전하고 가르치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변화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온전히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다 한 이후에 무익한 종이오니 우리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이게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노력해가지고 어떤 열매들을 막 맺어놨는데 그거를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피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자꾸 이런 목사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죄송합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 이제 이런 얘기 하셨다. 장로님으로 해야겠군요, 이번에는. 어떤 장로님, 둘 다 있어요. 어떤 얘기 하시냐면 노회에 갔는데, 이제 교회들의 모임이 노회잖아요. 그 노회에 갔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앉아있고 장로님도 앉아있는데, 야, 너네들 다 나가도 상관없어. 이 노예 누가 세웠는지 알아? 내가 세웠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노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세울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수고를 했겠죠. 더 노력을 하셨겠죠. 그러나 그 일 다 하고 나서 이거 내가 세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자기가 세웠다고요? 내가 다 했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성령의 역사는 어디 있는 겁니까? 자기 말로 변화시킨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다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근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 하고 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체를 읽어가지고 사업이 크게 잘 됐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연 매출이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되는 회사를 읽었어요. 근데 이게 그 정도 되는 회사를 읽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죠. 그죠? 막 그냥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하고 막 했어. 중간중간 막 위기를 만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냥 이번에 그냥 나쁜 길 맞추게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주세요. 그래서 막 간신히 넘어가서 이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어. 근데 그때 딱 됐을 때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인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존귀한 지위를 얻었는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지금까지 왔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뭘 기억하게 됩니까?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지, 이것이 다가 아니지. 우리의 영적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지. 지금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 영혼은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고 있지. 그러니 지금 마지막 스퍼트를 해야 되겠구나. 멈추지 않아야 되겠구나. 끝까지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앞에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고 다시금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교만함이 녹아지고 감사와 찬양이 샘솟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아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해서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됐어요. 그죠? 우리 보니까 이제 28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는 머리 들지 못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됐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를 전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은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기에는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왜요? 일단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쟁 전까지는 아내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아내가 많이 생겼죠? 전쟁 후에, 전쟁 끝난 후에 아내가 많아진 거예요. 그는 많은 아내들에게서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이렇게 70명까지 낳을 수 있었다는 건 뭘 다 엿보게 해줍니까? 돈이 많다. 이걸 딱 눈치. 70명을 어떻게 건사해요? 한 명도 힘든데. 근데 이제 70명을 건사한다는 거 보니까 돈이 많았어. 왜 많죠? 예. 지금 그걸 다 지금 어디서 다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원래 부자였기도 했겠지만. 그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세겜에는 첩이 있었어요. 첩. 아내가 많았는데 첩까지 얻은 거예요. 그녀에게서 이제 아들도 낳았죠.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아내들로. 그리고 또 첩까지 얻었죠. 이 모든 내용은 그가 마치 왕처럼 권세를 누리며 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이제 어떤 분들은 그가 이렇게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했으니까 어쨌든 잘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기드온의 생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이유는 그가 만든 에봇이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평가와 함께 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어리석게도 에봇을 만들므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에게 집중했고 그가 만든 에봇에게 집중했습니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들도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는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 숭배로 곧바로 옮겨 탑니다. 왜요? 에봇이나 바알이나 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를 게 있어요? 금 에봇이나 바알이나. 근데 이제 바알 숭배로 이어지죠. 왜냐하면 바알 숭배가 더 매력적이에요. 음행을 조장하거든요. 음행을 조장하고 또 번영을 약속하기 때문에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다 같이 망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긴장의 끈을 놓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자신이 이룬 것들을 욕심껏 누리며 인생을 낭비한 겁니다. 마지막 인생의 말미에 그 좋은 것 다 이뤄놓고 나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인생 말미에 한 일이라고는 아내를 만들고 아이를 낳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녀 교육이나 똑바로 시켰습니까? 자녀 교육도 똑바로 못 시켰어, 보면. 그리고 그 중에는 첩에게서 태어난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그는 아주 방탕하게 살았고요. 악한 자였어요. 기드온은 방탕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열매와 비극의 씨앗만을 남겨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드온의 마지막을 보면서 교훈을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공에 취해서 또 승리에 취해서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낭비한다면, 마지막 인생의 그 마지막 열매 맺는 시기에 방탕하게 인생 시간 낭비하고 있다면, 세월을 낭비한다면 우리는 결국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공하고 나면, 혹은 한 번에 큰 영적 승리를 거두고 나면 사단의 공격이 멈춥니까? 멈출까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크게 읽었어. 그러면은 이제 이게 딱 사단의 공격이, 저건 보통 목사가 아니구나. 이러고서 이제 사단의 공격이 멈춥니까? 안 멈추죠. 오히려 더 갖다가 죽이려고 하겠죠. 더 달려들겠죠. 왜요? 한 명만 넘어뜨리면
다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달려들겠지.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80이 되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멈출까요? 어때요? 그래서 이제 70 되면 은퇴하고 80 좀 넘으면 이제 우리가 또 주님 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되면 그러면 이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멈춥니까? 그러면 안 멈춰요. 더 치열하게 괴롭힙니다. 더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마귀가 더 난리치겠죠. 왜 남겨두겠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분투하는 삶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일을 멈추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들어서 다음 세대를 미혹하고 시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너무 비참한 일인데요.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순종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생의 말미에 혹은 성공한 다음에, 젊더라도 성공한 다음에 넘어지잖아요. 그럼 마귀가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아주 유용하게, 아주 잘 써먹어요. 어떻게 써먹을까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봐라. 쟤를 봐라, 쟤. 응? 쟤 안주현 목사 봐. 하는 거 봐. 응? 적당히 살아도 돼. 뭐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래? 저렇게 되려고? 뭐하러 열심히 살아? 야, 그래, 너 뭐 죄 졌다고 뭐, 그렇게 뭐 회개하고 그럴 거 없어. 쟤 봐. 쟤 더해, 더. 응?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목사 돼갖고, 응? 저렇게까지 교회 읽었는데 하는 거 봐라. 뭐, 네가 무슨 그렇게 욕심이 많다고. 넌 적당히 살아. 괜찮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혹은 이렇게 말하겠죠. 야,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어.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심해. 응? 자, 봐라. 교회 너 제 옆집에 응? 김권사님 봤지? 응?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응? 음식물 쓰레기 그렇게 버리고 말이야. 아주 탐욕스러워가지고 하는 짓 봐라. 야,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응? 동네 사람들이 다 난리야, 다 난리.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바보같이 너 이제 중고등학생인데 교회 다닌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 일이나 똑바로 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본인 인생이나 잘 살라고 속삭이겠죠. 예, 여러분, 우리의 방탕함이,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넘어짐이 사탄의 무기가 되어 다음 세대를 넘어뜨리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어요. 성공했다고요? 승리했다고요? 나이 먹도록 충분히 수고했다고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서지 않았다면 아직 부족해요. 끝까지 달려야 돼요. 멈추지 않아야 돼요. 계속해서 거룩의 싸움을 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미 충분히 커졌습니까? 사이즈가? 여러분, 그러면은 저 옆에 있는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돌아봅시다. 그리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는 믿음의 사람들을 좀 세워줍시다.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돕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좀 투자합시다. 못할 건 또 뭡니까? 안 할 건 또 뭡니까? 열심히 뛰어들어야지. 온 힘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어요. 요새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촛대가 자꾸 중국으로 옮겼다. 촛대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촛대가 지금, 성령의 촛대가 지금 저희 옮겼다는데 촛대가 옮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그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한국 교회 가운데 위대한 설교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텅텅 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세속화될 것이고 교회는 술집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서가지고 촛대가 중국으로 넘어갔으니 중국 성교에 힘씁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 죽어가게 될 건데 어떻게 담담합니까? 우리 세대의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맛봤으니까 충분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도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것, 그 놀라운 역사들이 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세대 때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전쟁이 남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전쟁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좋은 일꾼들을 양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없어지면 한순간에 그냥 우상숭배로 돌아서 버릴 오합지졸들이 아니라 우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을 양성해야 되겠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님 앞에 가져야 할 마땅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성공이나 영적 승리에 취해서 교만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받으실 만한 풍성하고 달콤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기드온이 인생의 말미에 그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 교만에 빠져 크게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기드온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 전투를 멈추고 나태함에 빠져서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치열하게 영적 전투에 뛰어들므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세워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것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돈이 없어 우는 일 없도록 주께서 필요한 것들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들로 넉넉히 베풀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주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본인이 믿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의 가정들까지 그 가족들까지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주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큰 은혜로 더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여러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또 아버지
여러 주님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직 어린 영혼들 돌보아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는, 그리하여 주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